안녕하세요. 발리안인교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과 부합한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이 시간 수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매번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았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살길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변종 바이러스에 지구 온난화에 세계를 위협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계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리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길을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야야산 비전센터와 크리스찬 그룹과 함께 협력하여 주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유호정 목사님과 더불어 목회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이 되어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을 간경케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힘내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Sungguh aku telah menjadi bodoh
tetapi kamu yang memaksa aku. Sebenarnya aku harus kamu puji, karena meskipun aku tidak berarti sedikit pun, namun di dalam segala hal aku tidak kalah terhadap rasul-rasul yang luar biasa itu. Segala sesuatu yang membuktikan bahwa aku adalah seorang rasul telah dilakukan di tengah-tengah kamu dengan segala kesabaran oleh tanda-tanda, mujizat-mujizat, dan kuasa-kuasa. Sebab dalam hal manakah kamu dikebelakangkan dibandingkan dengan jemaat-jemaat lain, selain daripada dalam hal ini, yaitu bahwa aku sendiri tidak menjadi suatu beban kepada kamu. Maafkanlah ketidakadilanku ini. Sesungguhnya sekarang sudah untuk ketiga kalinya aku siap untuk mengunjungi kamu, dan aku tidak akan merupakan suatu beban bagi kamu. Sebab bukan hartamu yang kucari, melainkan kamu sendiri. Karena bukan anak-anak yang harus mengumpulkan harta untuk orang tuanya, melainkan orang tualah untuk anak-anaknya. Karena itu aku suka mengorbankan milikku, bahkan mengorbankan diriku untuk kamu. Jadi jika aku sangat mengasihi kamu, masakan aku semakin kurang dikasihi?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따르지 않았는지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았던, 참 무시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정말 칭찬 없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자로, 그 사도 바울의 지식과 경험,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면서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잘 전했습니다. 즉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참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냈던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무시했다고 1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서 아무런 폐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인들에게 전파했지만 무시받고 있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았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말씀 듣지 않고 은혜를 경시 여기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가, 영적 지도자로서였던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고린도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체험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설교하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설교를 듣지 않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어떤 그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노라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랑과 섬김을 다 부었는데 그 교인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려고 한다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또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달라, 내가 갈 수 있는 교통비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그저 사랑과 섬김을 주러 내가 가겠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돈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섬기러 간다, 사랑을 베풀러 간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 전에 드렸던 너를 선택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너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라는 사람 그대로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저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일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저축한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고 따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래도 존재만으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섬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실천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내 말을 잘 안 따라주고 내가 아무리 복음 전에도 듣는 것 같지 않고 또 아무리 내가 잘 섬기고 애쓰더라도 참되게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또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잘 따라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해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만나게 하신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복음,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도 잘못 안 했습니다.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용서하라고 굳이 얘기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날까 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양해 표현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고맙고 미안해요. 고맙고 미안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 불편함을 끼친 거 아니에요? 아유, 미안해요. 미안한 일 아닌데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물 줘서 죄송합니다. 선물 줬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선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때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해 표현입니다. 내가 이런 말 했는데 혹시라도 불편했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용서하라. 나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당신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줬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양해 표현을 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내가 돌려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 베풀기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즉 자신을 다 들여서 내가 교인들, 교회 사람들, 당신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을 덜 받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다 사랑 베풀어도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선물해주고 돈을 쓰고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베풀고 섬겼는데 다시 내가 그걸 돌려받지 못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리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잘 못해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저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잘 따라줘서, 그 사람이 잘 해줘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만나게 하신 이유만으로 우리 그 대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만날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온전히 실천하여 복음과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부활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안에서 그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내 제자를,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5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도 또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계속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일선에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